이사야 41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섬들 또 모든 민족들을 모여라.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의논해보자, 살펴보자, 판단해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만민을 다 모아놓고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입니다. 뭘 따져보자고 하느냐, 정말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3절에는 역사가 왜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큰 역사적 사건을 통해 증거하려고 하십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동방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열국과 열왕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인데, 동방에서 일어난 그 누군가에게 열국과 열왕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살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방에서 일어날 열국을 정복할 왕, 바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이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바벨론은 아주 작은 나라, 미약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작은 미약한 나라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릴 세력은 세상에 다시는 등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도저히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동방에서 일어난 한 왕이 절대 강자 바벨론을 비롯해서 열방을 정복해 갈 것인데, 1절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예언한 대로 실제 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군지 한번 잘
따져봐라, 판단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절대 강자 바벨론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낸 분이 하나님이다. 만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역사를 시작한 분이 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역사와 우리 인생 전부를 창조하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적인 예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강대국이 될 것인데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따되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 단적인 사건만 봐도 만대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과 역사는 처음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중에 있을 자들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일이 있기도 전에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유심히 잘 보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고서 모든 인생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5절로 7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생들이 만물과 역사에는 인간의 힘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는 내 힘, 내 지혜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서면 참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근본 한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만물과 역사에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모르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합니다. 걷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허망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의 도움으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 한계, 두려움을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인류가 헛된 우상을 의지해서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한 것이든지 오늘 현대인들이 과학 문명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을 벗어나 보려 하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은 전부 헛된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만대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시고 만대를,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근본 문제도 두려움도 벗어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날 때 어리석은 인생들은 두려워하면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행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할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8절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는데 어떻게 당장 길이 안 보이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 끝입니다. 땅 끝.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저앉는 것 외에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일이 세상에 일어나도 너희는, 내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다. 땅 끝에서도 너를 붙든다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이 날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다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낮추려 하십니다. 인생의 한계를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볼수록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 백성은 내가 붙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지러운 상황 중에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서 오늘과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되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계속돼야 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이런 중에 더 마음을 낮추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영상 집사님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감각들을 다 회복해서 재활 잘 되어서 걷고 정상적으로 다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하나님 다시